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영광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교제를 이미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죽은 직후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누리게 되며, 그리고 부활과 심판날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누리게 된다. 즉 그날에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분량이 너무 많아서 부활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요리 문답 88번 문답입니다.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곧 무슨 일이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모두 깨어 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자, 부활이 있고 난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난 직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들, 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비단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같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도,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마귀, 그의 졸개들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언제? 부활 직후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이 형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교적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불교적인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좀 스며들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받아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할 때에 마치 마귀가 그 지옥의 사자처럼 거기서 막 우리를 막 괴롭히는 존재로 막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거기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가 지옥의 사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이해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마귀가, 그의 졸개들이, 그리고 악인들이,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고된 종말이고 인류의 종말이고 나아가서 우주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날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할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최후의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사람은 물론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아들 모른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죠. 이것은 이제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인성의 측면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모르시지 않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한 이해예요. 아무튼 하나님만 아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내가 심판의 날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셨다, 무슨 뭐 내가 환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뭐 음성을 들었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잘못된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심판의 날을 자꾸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을 계속해서 특정한 날로 지정해서 이야기해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출현한 이단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미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어떤 특정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전부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어떤 현상에 집착하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끝이 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그것을 카운트다운 삼아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카운트다운처럼 여기는 것은요, 그것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의 어떤 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이 집단이 대표적인 이단 속에 누가 있냐면 신천지 이단이 그래요. 신천지 이단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예고했는데 그거 이제 틀렸잖아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으로 바꿨어요. 14만 4천 명이 차면 그제서야 뭐 영생 뭐 합일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재림의 날을 14만 4천 명이 차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죠.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미혹하는 거잖아요. 선동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특정한 현상을 막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심판의 날을 마치 인간이 정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14만 4천을 채우는 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종말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우리가 막 결정 짓는 듯이, 우리가 끌어당기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심판의 날은 모른다.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특정한 현상에 집착한다는 것은요, 그 특정한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안 오시겠네요. 이렇게 이해도 돼버려요. 그러니까 특정 현상에 집중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우리는요, 다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오실 거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막 알고 싶죠. 그날을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날을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믿지는 않을래. 뭐예요?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을래? 이런 사람들 농담 삼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전까지 펑펑 놀다가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날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사람들도 생기겠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래서 그 날을 알려주시는 것이 마냥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사람은요, 자기의 5분 뒤의 인생도 사실은 몰라요. 나는 5분 전에 믿을래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뜰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내일 일은 모르니까.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아, 나는 죽기 5분 전에 믿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가버릴 줄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1992년 다미성교회 사태 때도 겪었던 일인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단이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지금 집 팔고 땅 팔고 기도원에 올라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일상의 삶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준비한답시고 막 올라간 거죠. 구원받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어떤 때를 알려주시면 이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고, 매일매일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벼락치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의 날 우리는 뭐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을지라도 모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심판 날에 악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일까요? 자, 89번 문답입니다. 심판 날에 악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답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날의 악인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앉히울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두려우면서도 공정한 정죄의 신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화로운 교제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로부터 멀리 지옥으로 던지움을 받아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 자, 심판날의 악인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두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왼편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명확하게 분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같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헷갈릴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어도 최후의 심판대에는 명확하게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그렇게 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함 없이 빠짐없이 구분하실 거예요. 악인들은 왼편에 두신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죄목이 뭐냐? 또 누가 증인이 되는가 할 때에 로마서 2장 15절 16절 교독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죄예요, 죄.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 무엇으로 분리가 되는가? 자신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지은 죄,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은 죄, 심지어는 그 숨은 의도까지 전부 다 그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다 감찰하세요. 완전하게 감찰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만 보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불신앙의 죄는 거기에 더하여진 거죠. 마치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만 따지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거기에 더하여서 불신앙의 죄까지 더하니 그러니 마땅히 왼편으로 두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그 증인은 누구예요? 말씀 보니까 자신의 양심이 증거가 되죠. 자신의 양심이. 불신자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고발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결코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핑계대는 사람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같이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신의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자신을 고발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공의롭습니다. 공평하세요. 불공정하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 그 심판대 앞에 있을 따름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이 형벌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불이라 그래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불이라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도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귀 따라가다가 그 불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자기만이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건요, 자기만 지금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마귀 따라갔다가 마귀가 받을 형벌 왜 받으려고 해요? 거기서 나와야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 후에 그럼 다시 어떤 제2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한 형벌.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무한정 형벌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2의 기회, 제2의 찬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죠.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지옥불에 던져진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2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미래의 삶과 비교하면 한 점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바로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다니.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지옥 같은 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요, 다른 말씀 인용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은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시며 동시에 완전한 공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어느 한쪽만 취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 형벌 피할 길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럴 일 없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야죠. 주님을 믿어야죠.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범죄한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은 그냥 소멸하는 거지, 지옥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의 몸만 부활한 게 아니죠. 악인의 몸도 부활합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피셜 이런 말 있죠. 이게 지금 자기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건데 근거도 없는데 뇌피셜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옥이 그런 거 없을 거야. 뇌피셜이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걸 거야. 그냥 천국만 있어. 다 소멸되는 걸 거야. 악인들은 소멸되는 거야. 뇌피셜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에게는 그렇고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90번 문답이에요. 심판날에 의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대가 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그분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공적으로 인지함을 받고 면제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심판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는 천당으로 영접을 받아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직접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가운데서 상상도 못할 기쁨을 만끽하며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온전한 교제이다. 와우!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편에 앉을 겁니다. 단순히 뭐 좌편과 우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 찰싹 붙어있는 그 우편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우편.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우린 서지 않을까요?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는 거죠. 그날에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공적으로 우주적으로 공포하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가? 예,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죽었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라고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할 거라고 봅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죄, 그 나의 양심이 또 고발을 하면서 증인이 되면서 그래서 입이 꼭 다물어져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변호해 주시니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에서 죄 짓지 않게 될까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그래서 이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것만큼 두려운 일 없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장이 그날은.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 구세주로 믿는 사람, 참 교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영원토록 드려야 마땅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해요.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같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자, 이 심판 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그 졸개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공의로 마귀와 그 졸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재판장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실 때에 그때 이제 마치 우리는 어떤 위치로 올라가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법정 보면은 그 대법원장이 이제 재판석에서 막 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대법관들이 막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한 영광이 마치 우리가 심판자처럼 주님과 함께 그 심판대 앞에 함께 설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류를 그렇게 끈덕지게
괴롭혔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심판을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공의로우십니다. 얼마나 통쾌할까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런 일들이 그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심판 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 인류가 만들어졌 그때부터 이미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선악과 명령은요, 원래는 우리가 바로 순종하게 됐을 땐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결혼 서약을 지킴으로 결혼식에 들어간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생명나무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라진 것이냐? 그래야 마땅한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기어코 이를 이루시더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를 주시고야 말더라. 기가 막히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고 주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묘사했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양과 소를 내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열심히 이루세요. 굉장하죠.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해져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더 이상 비참은 없어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날에 보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지극한 복된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 차원만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같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바로 그때예요. 그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개인의 구원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거,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이 소요리 문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공동체를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기억하세요. 천국에서 볼 거예요. 저 미운 집사 천국에서 볼 거예요. 저 미운 시어머니 권사 천국에서 볼 겁니다. 천국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에이 목사님 마침 그 나라에서는 다 변할 거니까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 안 변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변했다라고 그냥 치워버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죠. 이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쁨과 이 행복은 언제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기쁠 수 있을까? 사람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는 그 기쁨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에이, 설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많이 있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마냥 먹고 마시고 무슨 뭐 하프 뜯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보면 임의대로 다, 선악과를 빼고 다 임의대로 먹지만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잖아요. 고통과 눈물과 노동, 이 수고로운 노동은 아니고 행복한 노동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천국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지 그거 자체가 예배하는 그런 일이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 경배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될 것이라 상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추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나라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그때의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세상 어디에서 안식을 얻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 거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로 말미암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